안녕하세요. 샬롬 모닝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오늘은 세 번째 주간 가지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여러 육신의 모습 중 내가 번번이 걸려드는 자녀 양육의 함정과 사회생활의 함정은 무엇일까? 나를 격분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내원,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구석구석을 씻어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저를 깨끗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어머니로서 좌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인이 될 수 있는 육신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표는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행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육신, 혹시 자녀들 때문에 무한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당신의 자랑이자 기쁨인 어린 자녀가 때로 좋은 어머니라는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가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지 않는가요? 아이들이 난처하게 만들 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보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더 연연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당신의 속마음을. 질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성경 본문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와의 교만함이 아담에게 어떻게 죄를 짓게 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사라의 교만함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죄를 짓게 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불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잠언 11장 2절과 16장 18절에서 19절에서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욕과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육신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가 되면 자녀 양육이란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육아에 대해 또한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부족함과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궁금한 게 있어도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절실히 깨닫기 시작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좋은 자를 예배해 두셨음을 알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는 교만은 히브리어 가온입니다. 이 단어는 거만함, 특출함, 당당함, 허세, 의기양양을 의미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말이 괜찮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양육은 틀림없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구하면 서로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까? 아, 저렇게 답답한 사람들은 빠지면 좋겠어. 그래서 그럼 저 자리는 내 차지가 될 텐데. 저 일은 내가 하고 지시하고 이끄는 게 내 적성에 맞아. 남이 나에게 시키는 건 기분이 나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이죠. 질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세요. 마음에 와닿는 핵심 구절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은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교만한 육신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해보셨잖아요. 배우자가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지 알아요? 자녀는 어떻고요? 응?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자신처럼, 아니 자신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 양육과 사회생활에 관련해서는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모두는 주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유행을 쫓아갑니다. 미모, 지식, 돈, 학력,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통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의 양동이를 사랑과 안정감으로 채우기 위하여 위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광고업자들은 그 사실을 이용해 지금도 돈을 벌어들이죠. 우리 육신에 호소하게 됩니다. 못생기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가 또는 나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하지 아니하고 평균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딸에게 어떤 옷을 입힐 것인지, 어떤 운동화를 사줄 것인지, 어떤 가방을 사줄 것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저자인 드니스 글렌이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성령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귀 기울여 보세요. 질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의 영혼과 그슬러 싸우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십니다. 이제 탐욕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욕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디메오, 그것은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탐내다, 욕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욕, 탐욕이란 성적에 빠진 남자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이 탐욕스러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쇼핑몰에 가면 그런 생각들이 더욱 드러나죠. 새 옷들과 좋은 화장품, 새로운 가구, 가전제품, 눈에 들어온 대로 간절히 사고 싶죠. 지출 예산에 없는 것들이지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의 기분에 따라서 그런 물건을 구입한다면 그것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을 뿐이죠. 물건 사는 것으로 잠시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는 해답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자녀를 위해 물건을 사주는 일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녀들의 변덕스러운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물건을 쉽게 사주므로 다른 부모들 사이에 또는 아이들 사이에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어머니들의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부모인 당신이 시선을 받게 될 때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규모 없이 돈을 쓰며 육신의 길을 걷는 부모들이 확 트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지요. 질문,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14절에서 사냥이나 낚시 중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낚시 바늘을 무는 것 아니면 미끼에 끌리는 것. 15절에서는 분만 장면을 통해 탐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지라. 이 본문은 스냅 사진처럼 탐욕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탐욕은 고기 잡는 어부처럼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유혹하면서 니를 감아 올립니다. 우리가 탐욕을 즐기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품도록 스스로를 방치한다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질문,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중 1절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내 지체 중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나온다 했습니다. 2절에서 살인을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하는가요?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절을 적어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7절에서 8절이 제시하는 탐욕스러운 육신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손을 깨끗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는 재물과 지위, 권력 이런 것도 있지만 성욕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혹에 빠져 배우자 다른 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자가 미국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세상은 더한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털 안에서 하나님, 배우자,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됩니다. 이 덫에서 헤어나올 때까지 당신은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앙의 선배들, 그리스도 상담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독의 시대입니다. 모든 죄악된 중독으로부터 나아와야 되겠습니다. 탐욕은 학부모 모임이나 교회 모임, 사소한 모임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요. 시기와 다툼, 논쟁은 아이들 모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들 역시, 성인된 여성들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탐욕스럽고 교만한 육신의 영역을 구석구석 비추고 계십니까? 당신은 사랑과 인정과 안정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둔 적이 있습니까? 준엄하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제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일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저와 제 주위의 모든 사람, 특히 제 아이들,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성향들을 저의 삶에서 깨끗이 없애주세요. 주님을 향해 제 얼굴을 돌립니다. 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시도록 저를 맡깁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실 때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의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